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이 6가지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안 되나?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제 격가진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카테고리를 넓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또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시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게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파했다고 하면 무엇을 전파했냐? 복음을 전파했다. 고치는 것은 뭐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우리도 치유해야 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나요?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무엇을 가르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나요? 무엇을 가르쳤나요? 물어보면 성경이요 이러고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칠 때를 보시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되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들어오고 모든 말씀들이 보시면 분명하게 천국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또 가르쳤냐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던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고,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없어진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과 이제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완성시키셔서 더 덧붙여서 전했는데, 완성됐다면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더 완성시켜서 전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 했을 때도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너희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너희가 천국길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명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체가 돼야지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는 이 여전히 마귀의 아래에 놓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권세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이름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면서 치유했는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라 가르치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냐? 이 율법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율법이 없어진 것이라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질병이 치유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면서 3대 사역이라면서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근데 오늘 집중할 것은 제가 조금 이제 더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넓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는 눈을 조금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공생의 사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역은 또 무엇이 있느냐, 또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사역, 3대 사역이 뭔지도 모르면서 3대 사역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조금 맞춰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20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가 또한 영으로 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그 사흘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옥으로 가서, 영으로 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옥이라 말하는데 옥을 뭐라 말하냐면 또 음부가 같은 곳이에요. 음부에 가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옥에 가서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음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말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음부에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음부에 있고 장차 마귀가 받게 될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음부에 가서 결국에는 지옥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면서 전파는 사역이라면서 이것을 다 빼먹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옥에 가셔서 사흘 동안의 죽음에 있으셨을 때에 죽으시고 가셔서 옥에 있을 때 사셨던 사역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어디 가서 전했냐면 이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한 가지 사역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실 거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휘하고 했던 사역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역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역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유일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던 이 사역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사역밖에 없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럼 전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던 사역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옥에 가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약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 그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했어요? 이 50일 동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릴 때에 오순절이 약속하신 그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보내주신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두 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는데 이것을 집을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천국의 집은 나무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짓고 돌 가지고 시멘트 발라서 짓는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짓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집이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집을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던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 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3대 사역이라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면 전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전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면 가르칠 때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성된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성령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던 거예요. 치유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힘으로 치유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라 했을 때 그 손을 얹은 나음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나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전체 기간 동안에 했던 사역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때도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도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 보내주시는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가르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라고 믿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냐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는 자란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바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라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누가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파하는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그냥 나는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아니고 어떤 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일이 끝났냐?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랄랄랄라 하면서 성령이 내가 임해서 방언이 나오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받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인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첫 번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야 될 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만 하면 돼요. 단 하나만 하면 단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뭔가 화학 작용처럼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찝찝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내 안에서 뭔가 작용하는 무언가, 이 화학 반응처럼 작용하는 무언가 찝찝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서 쑥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서는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들어앉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귀는 불어넣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불어넣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해서 이것이 좋으면 그 사람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찝찝한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런 나의 굳어졌던 이 생각을 마귀를 통해서 내가 굳어져 있던 이 죽은 생각을 살아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 말입니다. 구원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는 어떤 존재가 나의 주인이었냐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할 존재가 나를 이 땅에서 괴롭히기만 하는 존재가 마침내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놈은 나의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미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럼 학대받은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학대 수준이 제가 인터넷을 쭉 봤는데 진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그런 학대를 받은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뱃불로 찢은 건 여사고 막 락스물을 막 물처럼 마시게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해가지고 강아지가 막 피부 다 벗겨지고 이런 그런 학대받은 맨날 멍들고 있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강아지들이 유기견 보호소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를 보시면 항상 사람에 대한 공포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 강아지들에게 공포의 진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강아지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런 학대받는 유기견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학대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찢고 찌르고 못 먹는 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보면 이 학대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강아지들에는 어떠냐면 정상적인 사고가 더 이상 되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학대받는 강아지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아지, 좀 심한 강아지들을 보면 사람 보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오줌을 질질 싸기도 하고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쉽게 그 사람에게 가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좋은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참 주인을 만나면 어때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우리 미미 집사님은 산이한테 보니까 참 주인인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막 보살피고 있습니다. 막 그런 주인을 보면 어때요? 강아지가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좋은 집에 좋은 잠자리에 좋은 것을 먹이고, 간식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나쁜 놈들이 괴롭힐 때 옆에서 지켜주고, 이게 좋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강아지 입장에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줄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그 꾸준히 주인이 그 계속해서 그 이제 오래 참으면서 이 꾸준하게 그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보살피면 이 천천히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계속해서 주인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그러면 강아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 강아지가 어디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이 강아지를 대신해서 주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사고를 딱 당하고 주인이 다치고 강아지가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 입장에서 이 주인은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든 존재잖아요. 죽다 살아났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강아지 입장에서. 이 주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주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위험에까지 뛰어드는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 그럼 마음이 열리겠죠. 아마 강아지라도 이 마음이 열리고 주인의 말에 순복할 겁니다. 학대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하는 말이라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고 뭐든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마 그 강아지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쁜 주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말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주인으로서 인정해라. 이 말이 뭐냐면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이 마음으로서 말하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보시면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잖아요. 그 때문에 미치겠잖아요. 주인도 환장하잖아요.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초콜릿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초코빵이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막 허겁지겁 다 먹어 치우잖아요. 그거 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건 죽는 걸 알잖아요. 초콜릿만 보면 죽는 거 알지만 먹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안 먹이잖아요. 그게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을 때에 야 내가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생각하기를 주인이 나한테 초콜릿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구나.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금만 더 너무 강아지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산이한테 미미 집사님이 초콜릿 먹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산이 입장에서 야 미미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초콜릿 먹지 말라 하는구나.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걔가 그렇게 생각해요. 산이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종해야지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초콜릿 먹지 말라는 거 나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아지 언어를 배웠어요. 미미 집사님이 산이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이한테 이 뭐냐면 너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초콜릿 먹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이거를 강아지 언어로 번역해서 얘기하는 거야.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해서 산이의 언어로 산이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산이 입장에서 볼 때 미미 집사님은 어떤 존재냐면 저 주인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서 친절하게 그렇게 번역까지 해서 설명까지 해주시네. 그러면 산이 입장에서 초콜릿 먹을까요? 친절하게 멍멍이 언어로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 먹으면 그거는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그 멍멍이에요. 산이에요. 보세요. 아마 그렇게 강아지의 언어로서 번역을 해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줘서 사랑으로서 전했다면 아마 그 강아지는 평생 초콜릿을 입에도 안 댈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게 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셔서 친히 우리 말로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만 기록하면 그것을 혹시 너희가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통역까지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주인이 강아지 말로 해도 이렇게 감격하면서 내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그런 감정이 생기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인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말씀이 그래 사랑으로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 이건 우리가 복종해야 될 말입니다. 순종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런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속에 찝찝한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쑥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놓고 어떤 주인이 더 좋은 주인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어떻게 되세요? 정신적으로 아주 맑아지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안 그래요? 미워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기뻐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사로잡히게 되고 이 표정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생각에 드러나게 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뿐인지 아세요? 내 몸에서도 그 반응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미워한다는 생각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호르몬의 분비와 이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호르몬이 그 다음에 내게 자율신경계가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불렁불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쭉 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시달리고 몸에도 변화가 된다. 이게 굳어지게 되면 나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다음에 우울증, 정신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하라는 말을 했다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미워해도 된다 하잖아요. 왜요? 네가 지금 만성 피로, 소화불량, 정신병, 우울증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2014년에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보시면 저기 검정색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검정색 이거 뭐냐 뉴트럴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뭐죠? 뉴트럴이 정상적인 보통 일때 뉴트럴이 보면 검정색에 파란색 심장 쪽에 이렇게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위에 보시면 해피니스가 있어요. 해피니스가 뭐예요? 행복감을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행복이랑 비슷한 거 보면 왼쪽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요 보시면 요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러브가 뭐예요? 사랑할 때, 행복할 때 우리 몸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란색, 검정색이 뭐냐면 이게 비활성화되고 자꾸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고, 빨간색이 될수록 이게 몸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뭐예요? sadness 뭐예요? sadness 슬플 때 우리 몸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파란색이죠. 세 번째. 그다음 왼쪽 밑에 세 번째 depression 뭐요? 무기력, 우울 할 때 우리 몸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슬프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내 몸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나는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감정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몸의 반응에서도 저렇게 몸이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라는 거래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너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뒤틀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전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뒤틀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에 복종하라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주는 뭐냐면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러면 주로 시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마귀가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었던 그 주인에 대해서는 악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좋은 주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로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란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돌이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너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셨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너는 죽을 죄를 짓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주로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어야 된다. 이것을 길게 풀었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고 말씀하신 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회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순종과 회개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믿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너희가 꼭 해야 될 일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뒤틀어서 순종하라고, 너 바보 멍충이야, 복종하라고, 네가 종이야, 이러지 막 뒤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좋은 분이란 거예요. 좋은 분. 내게 복종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너를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